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주께 의뢰하는 자를 건지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엽니다. 주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주께 의뢰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이는 샘물의 성도들을 향해 주의 얼굴을 빛을 나타내시고 샘물의 예배를 통해 온 성도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물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샘물의 목장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경험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믿을 만한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인생의 자랑으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아래 샘물의 모든 다음 세대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주의 손안에 보호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대한민국과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생명과 가정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자유를 얻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열방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샘물이 걸어야 할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교회라는 질펀한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어떤 내용을 드러냅니다. 그 내용이 낭만적이지 않고 매우 현실적입니다. 초대 교회가 사실은 하늘에 둥둥 떠다녔던 되게 신령한 교회라는 인상을 우리가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 있는 초대 교회도 질펀한 역사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성도들이 딛고 서 있던 곳은 말끔히 포장된 도로라기보다는 때로는 흙먼지 날리고 어떤 때는 진흙을 온통 뒤집어 써야 하는 질펀한 공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면면들을 보는 것 자체가 참 묘한 위로를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참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구나. 이 질펀한 교회라는 공간에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은 우리로 살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하는 위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라는 질펀한 공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놓인 공간은 낭만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다. 이 사실을 나누기를 원했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은혜 주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했습니다. 3가지 정도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라는 질펀한 공간에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교회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선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교우들 관계에서도 오해가 생깁니다. 서로의 행동이 그러하고 특별히 서로 주고받는 말들로 인하여서 오해는 심겨지고 싹이 나며 열매 맺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라는 수단은 우리의 의중과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기에 그 매개로서 매우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는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말들을 주고받는 현장을 떠난 이후에 내가 내뱉었던 말들과 또 내게 심겨졌던 그 말들과 관련하여서 엄청나게 이 소모적인 상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해는 그 대화 이후에 각자의 밀실에서 더 증폭되곤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자주 등장하는 바울에 대한 교회가 가졌던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돈을 밝힌다 하는 것이고 특별히 바울과 그 동력자들이 헌금에까지 손을 대는 사람이다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의문이고 의심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오해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바울이었다면 설명하기 힘든 확고한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2년 넘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피해가 될까 하여 또 핍절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례를 받지 않고 일하였습니다.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로 2년을 넘겠도록 수고하며 밤낮 일하면서 그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곡식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것이 이 율법에 나와 있는 규범이지만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응당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스스로 박탈하면서까지 교회를 섬겼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면서까지 그러하였고요. 그리고 온갖 수모와 고난 속에서 결혼까지 반납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2년 넘게 동안 바라봤던 목회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잠깐 떠나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오해를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나 오해를 할라치면 또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2절에 보시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어느 정도의 이 변호인데 나는 그러지 않는다 하는 이 얘기를 실은 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사실 이 관계에서 매우 비극적인 일이며 바울에게는 매우 구차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오해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이러한 거의 기적 같은 오해, 말도 안 되는 오해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해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는 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반응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즉 당위의 반응들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이 놀라움의 반응도 우리가 이러한 오해 앞에 해야 되겠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반응들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 사람이 연약하고 우리가 우리의 의중을 100% 이 언어에 담기도 힘들고 또 일일이 구차하게 설명해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오해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러한 초연한 반응, 현실에 발담그고 있는 자의 반응이 바로 저는 이러한 초연함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반응이야말로 현실을 살도록 하며 현실을 버티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오해가 일어날 수 있고 과거에도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질펀한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질펀한 교회라는 공간 안에 있는 두 번째는 근심과 걱정입니다. 걱정과 근심입니다. 참 슬프게도 이것 역시 현실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교회 생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서로의 안녕을 물어봅니다. 안녕하길 바라는 마음이고, 무탈하냐, 무탈했으면 좋겠다, 무탈해야 한다라는 소망과 당위의 명제로서 서로에게 이 인사를 하는 것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예의상으로 사회적인 약속관계 안에서 안녕합니다라고 답은 하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삶에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저 안녕하다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이상하고 회개하게 될 뿐입니다.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고 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 생활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물어본다면 바울은 대번에 안녕 못합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솔직하게 말할 겁니다. 내가 목양했던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걱정으로 밤낮 잠을 자지 못하고 저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안녕 못합니다 라고 말했을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 이전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름을 인용한 사람들을 포함한 4개의 분파로 분열하고 있었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아비의 아내를 취한 어떤 형제의 문제가 있었고, 또 성만찬을 오용했던 문제들도 있었고, 궁극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엄중한 글들로 그들을 권면하고 훈계하는 글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내용 하나하나가 정당하며 사도로서 해야 마땅했던 권면들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 않아서 바울은 고린도를 직접 방문합니다마는 거의 문전박대 당하면서 쫓겨나게 됩니다. 반발한 것이죠. 네가 뭔데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그 교회를 섬기고, 아니 개척하고 섬겼던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대항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바라봤던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단순히 자기를 미워하는 것 정도를 넘어 복음과 교의에서 완전히 이탈한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매일매일 고통에 쓴 잔을 마셨을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에 후서 사이에 편지 한 통을 더 씁니다. 더 엄중히 그들의 죄를 직시시키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보낸 이후에, 디도 편으로 보낸 이후에 바울은 더 안달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이 편지에는 온당하게 반응할까?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더 나아가 복음의 말씀 앞으로 살아가고자 회개하는 마음을 그들이 품을까? 이것마저 그들이 걷어찬다면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신앙생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온갖 고민들을 사도 바울이 했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까지 그러한 심리 상태, 고통의 상태에 머물렀던 사도 바울입니다.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여러 가지 박해를 당했고 외부적인 박해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힘들었는데 그것만큼 힘들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이 세 번째로 쓴 이 편지, 고린도 전서에 편지 한 통이 더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썼던 이 엄중한 이 권면의 편지 앞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민하며 노심초사했던 나날들을 보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구도는 이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측면에서 근심하고 또 걱정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하는 이 현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했다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안녕하시냐 물어본다면 성도들의 삶을 놓고 고민하며 그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낮 근심하는 상태에 도달했던 자가 교회 생활 정말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의 심리 상태였습니다. 거의 매번 그러하였습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성결한 삶에서 성도들이 이탈할까를 보며 고민하며 노심초사했던 그 사람 사도 바울이 살았던 방식이 사실은 오늘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원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삶의 방식과 정확하게 포개어지는 것이죠. 그 걱정이 교회를 저는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도에서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진리와 교의를 기준으로 서로를 염려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선을 넘는 정도까지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며 염려하고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 말이 온전히 그 사람 안에 심길가를 놓고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근심 속에 있으며 초대교회 역시 그러하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새롭지 않습니다. 그러한 근심 걱정이 새로운 것, 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현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라는 질펀한 공간에 있는 세 번째는 모든 상황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상황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러한 질펀한 교회라는 현장에 발 담그고 오해를 빚기도 하고 하기도 하며 그리고 염려하기도 하고 염려당하기도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언제든 은혜를 주시는 곳, 바로 그것이 또 교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갖 오해를 당하며 또 고린도 교회로 인한 걱정과 번민에 고통하던 바울에게 참으로 신비롭게도 디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방문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있는 온갖 오해들도,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품고 있었던 걱정과 번민들도 단번에 말소되는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최근에 보낸 엄중한 편지를 디도가 가서 대독하였고 참 신비하게도
그 대독한 이후에 교회가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어내고 감정을 완전히 다 태워내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릇되게 가고 있었구나,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하였고 그릇된 방식으로 복음에서 이탈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직시하며 회개하고 진정 구원에 이르는 근심함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디도가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곳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본문에서 어떻게 그 오해가 풀렸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세 번째 썼던 편지에도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풀기보다는 더 증폭될 수 있는 요인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더 방어기제로서 바울의 세 번째 편지를 걷어차도 정말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디도로 하여금 복음의 소식을 듣도록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오해를 풀고 바울에 대한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고 복음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후회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신비로움의 소식을 디도로 듣게 하시고 디도로 보게 하시며 디도를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듣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처세가 아닙니다. 노력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계획에 의해서 뭔가를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방식들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노력을 근거한 인과적인 결과가 아니라 신비로움이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입니다. 저는 교회는 이러한 은혜를 별안간 경험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 이전에 이러한 오해도 있고 서로 간에 염려해야 될 의무를 짊어지는 그 질펀한 교회라는 공간에 발 담그고 있는 것이 먼저 선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서로를 포기하지 않은 채 노력하다가 이 노력과 전혀 무관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저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도 있고 근심도 있는 이 교회라는 영역에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더욱 깊이 더 굳건히 이 교회라는 영역에 발 담그며 디디며 쓰며 또 질펀한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교회는 이러냐고 너무 화들짝 놀라지 마시고, 사람이 사는 곳이기에 그럴 수 있다고 넉넉하고 초연하게 서로를 받아내며 억울하더라도 그 오해를 짊어지며 또 힘들고 고난이 되더라도 서로를 향한 이 걱정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벼랑간 우리에게 돌입하셔서 우리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누리는 교회라는 현실 위에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은혜를 소망하는 자와 또 모든 교회의 여건 위에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